하나님 사랑의 확증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세상이기도 하지요. 어떤 경우에는 내가 원하지 않는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또 질병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아픔과 고통이 오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아담과 하와의 원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금단의 열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따먹음으로 인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가 온 것이 뭐냐 했을 때에 인생의 고통과 그 아픔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측할 수 없는 사건과 그 사고를 우리는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말아야 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게 거할 수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1편 1절을 보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아멘. 여기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시인은 고백을 하고 있는데 지존자, 전능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일컬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존자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그 말씀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를 보게 되면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을 많이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뻐하는 것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냐 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기록도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재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같이요.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봇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무려 세 가지 호칭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이요, 두 번째는 야곱이요, 세 번째는 아브라함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스라엘, 야곱, 아브라함의 자손, 이 강조점은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특별한 관계라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나의 종이란 표현이 있고요, 내가 택한, 그리고 나의 벗이라고 하는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특별한 사랑과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종, 내가 택한 나의 벗이라고 이렇게 표현까지도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버리시지 아니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려줌과 동시에 그 사랑을 재확인시켜주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말씀을 듣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의 주제를 통해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되었을까요? 둘째,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셋째,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남은 여생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사랑 이야기를 참으로 많이 하지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사랑의 고백을 해야만이 결혼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해야 상대방의 마음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가정에서도 부모님이 자녀들을 향하여 사랑한다 얘들아 라고도 표현하고, 또 자녀들도 어머니 아버지를 향하여서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향하여서도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 사랑한다라는 고백은 많이 할수록 좋으리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호스피스 명동에 있는 어느 한 간호사가 수기를 쓴 바가 있는데, 이 마지막 임종하는 순간에 가장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하는 것들을 조사를 했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는 표현을 못한 것이 후회스럽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는 말을 들어본 바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사랑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람의 삶 속에서 그 사랑합니다의 고백을 통해서 또 아름다운 빛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이러한 차원을 뛰어넘는 사랑이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지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그 생명이 떠나게 되면 사라지기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랑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합니까? 변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한 번 사랑하신다라고 했을 때에 끝까지 사랑하시고 변하지 아니하는 사랑을 우리 하나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 장차당하게 될 것인데,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특히 이사야 41장은 바벨론 포로에서의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된 예언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장차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이방 나라 바벨론의 침략을 받게 될 것임을 예언하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벌써 주전 722년에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그런데 남유다라고 하는 백성들도 이 왕을 비롯하여서 하나님을 자꾸만 등지게 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장차 바벨론에 의하여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이지요. 우리는 역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성취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 선지자의 이 글을 이해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실상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을 때에 그때 그 아픔과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일본에 의해서 35년 이상이나 어려움을 당하는 그 순간 속에 놓여 있었을 때에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5년이라고 하는 그 긴 세월 동안에 우리는 창시 계명까지도 일어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못하고 일본 사람들에서 다 빼앗기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추억을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순간 속에서는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할례도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강하게 배울 수 있느냐? 그러지도 못하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 놓여 있을 것임을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그 메시지를 그때 그들에게 들려지는 모습들도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오늘 성경 속에서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이라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시는 그런 메시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첫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봅니다.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셨을까요? 오늘 보니까 세 가지로 표현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셨음을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이 말씀 보게 되면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하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고 부르셨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버리시지 아니하실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땅끝이나 땅 모퉁이 이런 표현을 할 때에 이것은 도저히 구원받을 수도 없고 그 누구도 우리를 구원시켜 줄 수도 있는 분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순간 속에 하나님은 그들을 추적하시고 찾아내심으로 인하여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10절 말씀, 유명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는 그 모습이 여기 성경 속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게 되면 결코 실망하지를 않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표현해 주셨을 때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이 표현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표현해 주고 계십니까? 놀라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중반절 보십시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왜 놀라지 말라고 표현해 있을까요? 여러분 살다 보게 되면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옆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 놀라지 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 보게 되면 나는 네 하나님 했을 때 네라는 표현이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복수로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단수로 되어 있다고 하는 말은 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이끌어내시고 불러내셨고 그들을 도와주신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좀 더 확대 해석해 보게 되면 이사야 43장 1절 속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지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렀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부르셨음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똑같은 것이죠. 상계절께 온 교도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불러주시는 그런 모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이삭을 부르셨지요. 그리고 야곱을 부르셨지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셨지요.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셨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놀라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로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내 인생에 있어서의 나의 현 주소를 잘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주 안에 머물러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게 되면 그 하나님의 외면치를 않는 것입니다. 택하시고 부르신 백성이기 때문에 함께 하시고 옆에서 놀라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제대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인물을 소개한다면 우리는 다윗을 예를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가 티네이저 때에 이 보십시오.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말입니다. 사울 왕도 꼼짝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도 꼼짝을 못하는 그 순간 속에서 다윗이 뛰쳐나옵니다. 나와가지고 그를 무너뜨리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고백을 하죠.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하며
하면서 그 골리앗을 향하여서 도전장을 내미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줄 것이고 나와 함께 할 것이고, 그리고 나는 놀라지 아니하고 저 골리앗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담대하게 외치지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면서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넘어뜨리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확증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한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끊임없이 주는 것입니다. 내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거예요. 이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도 끊임없이 그들이 지금 징계를 받고 어려움을 당할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켜 줄 것임을 약속의 말씀으로 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내어주신 거예요. 기억나시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게 되면 아낌없이 주게 되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세 가지를 10절 속에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첫째는 굳세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10절 중반절 보십시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힘을 실어준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상한 때도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살다 보게 되면 넘어질 수도 있지요, 쓰러질 수도 있지요. 그런데 넘어지고 쓰러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24장 16절 유명한 말씀요.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지향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바로 의인은 다시금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성도들은 오뚜기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드리는 겁니다. 넘어질 듯 하면서도 넘어지지 않는 것이 오뚜기 아니겠습니까? 바로 성도들의 삶이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핍박이 오고 그리고 피 흘리는 순교를 당한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이 기독교가 확장되고 성장하는 이유가 뭐냐 했을 때는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게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러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굳세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도움을 주신다라고 표현합니다. 10절 중반절 보십시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 이들의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뭐라고 표현을 하시느냐? 이사야 41장 14절과 15절을 보게 되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구번역에서는 지렁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에 버러지 또는 지렁이 어머 징그러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것을 이쁘다라고 하면서 집에서 키우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거의 없으리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정도로 지렁이 하게 되면은 또는 이 버러지 하게 되면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저 버림받은 모습이 있는 지렁이와 같고 버러지와 같은 인생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인하여 힘 있는 삶을 살았던 인물들이 여럿 있습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남을 속이는 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야곱이 바뀌어 이스라엘이 되지 않습니까? 사사 중에 에옷을 보십시오. 에옷은 왼손잡이였습니다. 당시 왼손잡이는 이 환자로 또는 병자로 치부를 하고 인정받지도 못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왼손잡이를 쓰시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 모압왕 에글론에게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일꾼으로 하나님이 쓰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얼마든지 그 일을 행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지요. 학교에 가면 선생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직장 다니면 그 상사의 도움도 받고 또 여러 가지 도움이 있겠지만, 그러나 영원한 도움이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도움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도움을 주신 분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붙들어 주신다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10절 하반절 보십시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비틀비틀거리는데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딱 붙들어 준다는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의 손이 바로 의로운 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의로운 손이 닿는 순간부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눈먼 자를 향하여서 손에 눈을 대니까 보이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어떤 경우에는 이 관에다가 손을 내고 청년아 일어나라 했더니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의로운 손이에요. 그 하나님의 그 손으로 붙들어 줄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기하고 같이 걸어가다가 이 아이가 비틀거리면 넘어지려고 하는 그 순간 속에 엄마 아버지가 가만히 멀뚱멀뚱 보고 있는 부모가 있습니까? 아니요. 넘어지려 하는 순간에 옆에서 다 부추겨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길가에 가다가 옆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푹 하고 쓰러지려고 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을 부축해주고 그리고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들을 이렇게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 택한 백성들을 향하여서도 도와주시고 굳세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붙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이렇게 해 주실 것임을 사랑을 확증해 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대체 뭘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 메시지가 그대로 포로 생활할 때에 다시금 일려지기 시작했다고 한다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했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사는 것이 옳은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갖는 것이 옳은 것이죠. 왜 그런지 아시죠?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인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사랑의 확증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인하여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그 사실을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인하여 십자가에 내어 주신 그 자체가 사랑의 확증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은 교회를 세워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은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상계제일교회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덧입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이곳에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미움과 다툼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만이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만이 바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그로 우리의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저는 두 가지를 선포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선포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 여기 10절 속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러니 고난 중에 혹시 있게 되면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어떻게 묵상을 하느냐? 특히 이사야 41장 10절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글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서 그 간증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직통전화번호가 있다는 거예요. 직통전화번호가 몇 번이냐 했을 때 42국에 4110이라고 말합니다. 대체 이게 뭐지? 하면서 읽어보니까 42는 이사야잖아요. 그래서 이사해서 24
그리고 41장이잖아요. 41장 10절 이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고 또 묵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대요.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의사가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이것을 읽고 또 읽고 묵상을 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를 했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간증은 천국 직통전화 번호가 있다는 거예요. 몇국? 42국에 4110. 저는 사랑하신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갖는 것 참으로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강한 자라고 선포하며 사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나는 강한 자입니다. 시작. 나는 강한 자입니다. 아멘. 왜 강한 자가 됩니까? 하나님이 굳세게 만들어주니까 그렇지요. 10절 중반절 보십시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하잖아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딱 붙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붙들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지금은 나약하지만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강하게 만드신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바로 뒤쪽을 보게 되면 이사야 41장 15절에 이렇게 만들어 쓰시겠다는 겁니다. 읽어보죠.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를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곡식과 같은 식물을 타작하는 도구로서 묘사된 것이 아니라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든다는 거예요. 저 큰 산도 부스려서 그야말로 부스러기를 만들고 작은 산들도 그야말로 부스러기를 만들어버리는 큰 새 타작기, 이거를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주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주고 강하게 해주시겠다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이제 십자가의 구속의 완성을 다 이루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고 난 이후에 오순절 이후에 그 복음이 얼마나 크게 확장되었는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이 한 곳에 정착되지 아니하고 전 세계 열방으로 확 퍼져나감으로 인하여서 오늘날 한국교회까지도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고 상계 제일교회가 하나님이 또 은혜 가운데 세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하나님 이것뿐만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힘을 주시고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주님 재림하셨을 때의 심판의 권세를 우리도 갖게 될 것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보십시오. 장차 우리의 모습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바로 주님의 권세를 우리도 그대로 주실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세상의 심판주로 오실 때에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도 주님과 더불어 세상을 심판하게 된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잘못 살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재확인시켜 주셨습니다. 혹시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을 하고 새 힘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걸 우리 사랑을 받은 자답게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이 질그릇 속에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우리에게 보배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보십시오. 큰 소리로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의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그런데 보배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이시잖아요. 그 보배가 이 질그릇 속에 담겨져 있음으로 인하여서 이는 능력이 힘이 큰 것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알려주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그 은혜에 감사한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의 복음이 막 증거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초창기에는 이 선교사님들이 이 언어하고 잘 소통이 되질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선교를 막 하는 그 모습 가운데 화장실 가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어렸을 때 요강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해 봤습니다만은 그 요강을 선교사님한테 주었대요. 그러면서 이 영어를 잘 못하니까 쉬쉬 하면서 했더니 오케이 해가지고 그 요강을 딱 받았다는 것입니다. 받아가지고 방에다 이렇게 놨는데 한 번은 선교사님 집 방문을 했더니 그 요강에 뭐가 담겨져 있는데 과자를 넣어가지고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게 아니라면서 막 웃었다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릇은 그렇게 중요하지를 않아요.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 몸이 아파도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이시기 때문에 담겨져 있으면 존귀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연약한 자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사람이 보배가 되는 것이고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재확인함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